그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요.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형제 얘기가 나오죠. 거짓 형제 얘기가 나오는데 거짓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이 헬라인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당시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었었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주지 않았죠. 이제 어떤 그 의식을 아예 치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거짓 형제가 당시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 거짓 형제는 어떤 자들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였죠. 쉽게 얘기하면은 인조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의식을 치르지가 않죠. 어떤 것도 정리화하지 않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내려놓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그 믿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를 행하지 말라라고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해 드리는 것이죠. 당시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요. 율법에서 자유케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다 내려놓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형제의 역할들이 뭐냐면요. 반드시 치러야 될 의식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모여서 반드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고요. 아니면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아니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삶 자체를 주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를
그래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누구냐면 거짓 형제다, 그런 얘기겠죠. 그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우리 자신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기도는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은 꼭 읽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자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의 삶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곧 누구냐면 바울이 말했던 거짓 형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싫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예,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자유를 오히려 거부하는 경향이 있죠. 뭔가에 자꾸 매이려고 하는 것이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에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셨죠. 자, 제가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거짓 형제는 뭔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이후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과 또 삶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곳에서 어린아이를 언급을 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상당히 무섭기까지 하죠. 사단의 본래의 성향은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그와 같은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자기를 보지 못하신 분이겠죠. 우리 육신의 본성 안에는 거짓말하는 본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단과 같이 살인자의 본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성향도 다 같이 있지만 말이죠. 가장 큰 것은 또 교만과 또 탐욕,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과 살인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게 되면은
앙심을 품게 될 때에 반드시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것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또 살인자의 본성이 발동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죽이는 게 더 낫다 해가지고 뭐 안락사라고 하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아무튼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 속에는 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이죠. 부패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살이를 행복하게만 이끌어갈 수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무서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린아이 상태를 가지고 자주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겠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말이죠. 대신에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안다고 여기고 또 지식에 충만하고 또 말씀에 깊이가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이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천국의 비밀은 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해서 스스로 접근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여러분에게 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두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죠. 하나님 나라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린아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른인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몸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정신적인 부분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벌레 이와 같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겠죠. 철저하게 우리의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고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기 지혜나 자기 힘이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열심이나 이와 같은 걸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 함께 나오게 되어 있고요. 탐욕도 나오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면은 거짓된 삶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살인자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살아서는 결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믿음은 아주 단순하죠.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가는 것이죠. 만일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만 믿어가지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겠죠. 또 어떤 그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께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게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살았던 자들이었었죠.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자주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글들을 보게 됐는데요.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쓰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살펴서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적인 내용과도 상당히 비슷하거나 일치되는 면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의 말을 참고로 읽어드리는 것이죠. 노자에게 배우는 애쓰는 삶, 애쓰지 않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무리를 해봐야 아무리 잘 되게 해보려고 열심을 내봐야 잘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실패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좀 써드릴게요. 잘하려고 애쓰는 자는 실패하게 된대요. 그리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잃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마디의 말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상당히 분명해지고 있죠. 저번에 제가 노자가 했던 말 중에서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라는 말씀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연하게 살아야 됩니다. 잘하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지난 믿음의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 굉장히 잘하려고 했었죠. 잘 믿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잘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해 있는 어느 그 철학자들의 말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뭐 우리 양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육신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정당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모르고 있다는 거고요.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얼마나 자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절대로 예배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무척 힘썼던 것이죠. 예배를 빠뜨리려고 하지 않은 거.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은 뭘 예상이 됐었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까지, 그 정도까지 우리는 예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누군가가 일요일에 집에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토요일에 찾아왔다가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런 친절이나 사랑을 베풀지도 못했었죠. 그만큼 우리는 잘 믿으려고 애써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 행사에 맞춰서 뭔가를 잘 이뤄보려고 애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전도 행사 같은 거, 아니면 뭐 말씀을 취하는 어떤 행사를 벌이게 되면은 뭐 암송을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통독을 여러 번 한다든지, 뭐 필사를 한다든지, 또 매일 끊임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와 같은 그 묵상의 결과로서 삶을 살아가길 힘쓴다든지, 이 모든 믿음에 힘쓰는 삶은 사실 육신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도 아니고요,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였다는 거죠. 잘하려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훈은요, 노자라는 사람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발라자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철학자의 말도 제가 인용을 했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왔었지만 믿음이 뭔지도 믿어 왔었고, 오히려 일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못 미치는 삶을 살아왔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그러면 어른인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에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죠. 분명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그냥 의지하면서 따라가느냐? 이것도 사실 쉽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지혜로 살다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기 열심대로 살아보려다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거 보십시오. 노자와 같은 사람은 잘하려 애쓰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에도 여전히 해당이 되는 말이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이것은 세상 사람들 알고 있는 진리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가지는요, 집착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하다가 뭐 큰 물질적 손해를 입고 그 물질적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날과 같으면은 뭐 어떻게 뭐 주식에 투자했었는데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잃어버린 돈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거나 뭐 힘쓰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힘을 뭐 빌려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만회해보고자 하는 거, 이런 것은 다 집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잃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해가 적절한 것인지는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뭔가를 만회해 보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또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치이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이와 같은 이론을 한번 사람들 앞에 발표하기까지는요,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연구해보고 나서 결론이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이와 같은 것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자신의 모든 이론이 다 틀려지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이것은 신중하게 발표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확실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성인은 무리해서 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아득바득 애쓰는 자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이것도 좀 써드릴게요. 아득바득 애쓰는 사람. 애쓰는 사람은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자, 이와 같은 노자의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인생은 자기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힘쓰는 대로, 자기 노력하는 대로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집착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런 것이겠죠. 만일 우리의 내면에 부패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틀릴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이론에 여러분께서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죠. 아니다, 실제로 열심히 해서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좀 깊이 살펴보면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한다든지요, 어떤 본인이 그 의무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스스로 그냥 그 흘러나오는 대로 그 상황에 순응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열심으로 비춰졌던 것뿐이지, 실제로 말씀드리는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은 그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다고 열심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응하게 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열심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되게 해보려고 막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중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자와 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이치를 잘 살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따르지도 않고 세상의 이치도 따르지 않고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해서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가진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종의 상태로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실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는 믿음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하는데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또 봉사를 행하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실 전부였었거든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알려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종의 삶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아닌 율법적 삶을 먼저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낯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이론을 얘기했던 것을 보면은 정말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치조차도 모르고 자기 탐욕과 교만과 욕심에 끌려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전부 삼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뭐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죠. 이 구원은 자기로부터의 구원이죠. 자기로부터 구원을 위해 자기 존재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겠죠. 무슨 일을 내가 만나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구원을 시켜가는 일을 행하시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자신을 그분 앞에 드리고 전적으로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야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죠. 만일 여전히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의지를 내려놓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적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적 삶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신을 종으로 삼은 사람들을 따라가든지, 안 그러면 자신을 종으로 삼는 그 이론을 따라가든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사실 믿음의 말씀 안에서 또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실 이건 정체도 없는 말씀이죠. 그냥 여러분께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군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보시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행위를 의존하지 않는 거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은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쓰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그래봐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말이죠. 자기 지혜로 살아봐야 자기 지혜로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봐야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은 곧 누구를 영접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지혜와 힘과 열심이나 노력으로 살기를 내려놓은 사람들, 오직 그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을 원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곧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영접을 하는데 자기 지혜와 열심으로 살기를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해야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받아들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으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냥 따라가는 그 사람이 곧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상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자의 말을 상당히 귀담아 들으셔야만 됩니다. 무리해봤자 잘 되지 않는다.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부드럽고 유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노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은 여러분 보실 때 어린아이의 것일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반항을 강하게 한다든지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한다든지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 안 되면 안 되어지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뜻을 얻으면 얻는 대로, 뜻을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한 대로, 자기의 인생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노자는 어느덧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이죠. 인생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차라리 유연하게, 물처럼 유연하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살아가게 되면 자신의 때가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자가 얘기한 이치는 우리가 그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분명한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한 자는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31편을 보게 되면 이런 다윗의 시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다윗의 시를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에 교만치 아니하고, 교만한 자기 본성을 내려놨다는 것이겠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눈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그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를 세워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정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라는 것입니다.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면서 정말 자기만이 이룰 수 있는 어떤 일을 아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큰 일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상인 남북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전국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모두 예수 믿게 한다든지, 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데 또 자기의 삶을 봉사하고 그래왔던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아서 큰 어떤 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큰 일과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이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노자가 했던 말과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입승 갖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다 내려놨다는 것이죠.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했다는 거죠. 마음으로 잠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힘쓰지 않았고 기이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큰 목표를 두고 성취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내 심령으로 아주 평온하게 만들었고 잠잠하게 만들었고, 그 잠잠하게 만든 것이 마치 젖된 아이와 같게. 젖된 아이는 뭐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제 막 젖을 뗐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노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8장 28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요. 또 5장 31절인가 2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했다고 말씀하셨지 스스로 행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죠. 그분도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기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자기의 열심과 또 자기 힘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입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젖된 아이는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바란다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인가 끝이 없는 그 날까지 여호와를 바랄지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복음을 받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기를
작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바란다는 얘기는요, 자기 안에서 어떤 실수가 발견이 돼도, 흠이 발견이 돼도, 결점이 발견돼도, 실패가 거듭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신의 현실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과 건져주심을 바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말이죠. 스스로 그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실수가 많고 흠이 많고 결점이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교만과 탐욕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힘입어서요, 미워하는 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또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속지 않고 속지 않고 살아갈 길이 없어요. 속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거부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김혜남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30대 때 그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30대 때 파킨슨 병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근육이 굳어져 가는 그런 병을 앓게 되고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몸이 나아지기를 원하기만 하고 그냥 자리에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에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서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는 하는데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 사람이 책이 10권이 넘는 책을 쓰게 되고 또 자신이 건강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병을 앓았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프로이트, 정신분석자 프로이트의 얘기를 잠깐 인용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약간의 히스테리가 있대요.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대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약간의 편집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강박도 가지고 있대요. 누리는 거죠.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아주 정상적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 이상한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감인 반응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에 너무 과하게 집착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에 눌려있고 압박을 받는 그런 강박증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게 조금 더 이제 강해질 때 좀 문제가 되겠지만요. 다 조금씩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함을 이 김혜남 작가는 다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신이 본래 세상에 그런 약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강한 자의 면모를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 산다면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하리라. 내가 다시 산다면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하리라. 그 얘기는 뭐죠?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용감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신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냥 살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용감하게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겠다.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겠다. 그리고 바보처럼 살겠다.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건너리라. 자연과 함께 벗삼아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써드릴 걸 그랬나요? 다시 한번 들으시죠. 내가 다시 산다면 용감히 더 많이 실수하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바보처럼 살겠다.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건너리라.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거리를 상상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대조가 되죠.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요. 우리는 조금 더 잘하려고 했고 더 잘 믿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더 많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려고 했었고 그리고 더 많은 믿음의 위대한 자산을 남기려고 했었고 그런 삶을 살아왔었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 사람, 여기 김혜남 작가 이 사람도 뭐죠? 뭐 어떤 그 종교적인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안에서 그냥 살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걱정과 염려 없이 자연과 벗삼아서 오히려 더 많이 자유를 누리고 살겠다. 내 모든 약함이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게 곧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살아야겠다는 이런 도전적인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요.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나 또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어떤 큰 위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이루려고 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믿는 자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달린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삶의 이치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더더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다윗과 같이 젖된 아이와 같이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냥 살아가십시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하시고요. 또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면 하시고 자신이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드리고 그분이 원하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꾸준히 구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있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뻤고요. 또 새해 여러분들을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